부활절 전에 우리 대구시는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강단 교류 예배를 이렇게 늘 드려 왔었다고 그래요. 20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저희는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하지 못하다가 이제 새롭게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면서 신청을 하라 그래서 또 제가 거기에 맡은 일이 있어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였는데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0분 설교에 특화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래요?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오늘 1시간 준비해 왔는데. 네. 아멘이 굉장히 찔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원래는 주일에 제가 어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기로 왔어요. 여기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도 계신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남성교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이 권사님하고 여기 이렇게 신방 왔다가 지나가면서 교회 이름 멋지다. 큰숲 맑은샘 교회. 우리 교회 이름도 굉장히 세련된 이름이거든요. 그죠? 성빈교회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요. 그 뜻이 거룩한 가난이에요. 정말 몰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의상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젊은 교회인데요. 여기 오니까 와 진짜 뜨겁고 젊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밥 한 그릇 얻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대구에 이런 모습의 교회가 있어서 우리 대구 교회의 전체 생태계가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또 우리 여러분 다 아시죠? 대구는 좀 보수적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이렇게 그 전통적인 틀이 있는데 이 합동측 교회가 속에 들어와 보니 순복음인지 뭔지를 모르겠으나 뜨겁게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간증도 나누고 이렇게 다른 도시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예배당의 모습들을 우리 대구 지역의 큰숲 맑은샘 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의 큰 희망이요, 큰 축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보통 교회가요 한 50년 넘어가면요 늙기 시작하거든요. 왜 50년이냐면 저희가 아직 40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젊어요. 근데 50년이 넘어가면 그리고 100년이 넘어가서 이렇게 오래된 교인들이 있고 그러면 점점 교회가 늙어갑니다. 늙어가고 고형화되고 고착화되어 가는데 이 교회만큼은 지금의 이 푸르름과 뜨거움이 끝까지 100년 뒤에도 이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맞아 저게 진짜 교회의 살아있는 모습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00년 뒤에 저는 여기 이 땅에 없을 것 같으니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유산들이 그렇게 남겨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신암동하고 복현동 딱 경계선에 저희가 복현동 쪽에 있어요. 그래서 2차선 도로만 넘어가면 신암 5동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뛰어다니던 곳인데 지금 거기가 완전히 재개발이 되어서 이제 아파트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촌이 되어서 지금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교회 자랑 하나 할까요? 우리 새가족
그 담당하시는 권사님들 여기 안내하시는 권사님 장로님 와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매년 한 등록은 한 100여 명 이상 해요. 뭘 그거 갖고 놀라세요? 여기가 놀라시면 안 되지. 하나 그냥 우리 짜고 온 거 아니에요? 권사님 정착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우리 교회 새가족들 정착률 한 80% 돼요. 그러니까 복현동, 신암동 쪽은 우리한테 맡겨두시고요. 시즌아 잘 돌보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더 맡길게요. 경상까지 좀 책임져 주세요. 네, 괜찮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모두 대한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죠? 네, 통합합동 측 그 어떤 일 때문에 나누어져서 지금은 다른 교단이라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대구 안에서 어깨동무하면서 제 꿈은요, 대구가 제사장의 도시가 되어서 대한민국 모든 도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비전을 갖고 함께 목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도 파이팅해서 우리 즐겁게 천국문 앞에서 함께 웃으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또 이렇게 간증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뭔 설교를 할 수 있겠나 싶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뭐 하나 보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깊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묵직한 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뭔가 뜨거운 것이 이 시간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진정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부흥회, 기도회이지만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자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배가 가장 신령한 예배일까? 어두컴컴하고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예배일까? 우리 교회는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예배하죠? 예배가 시작됨을 선포하고 나면 우리는 찬양으로 다 일어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설교보다 더 많이 감동받아. 그래서 조금 질투나기도 해요. 근데 잃어버렸던 신앙이 찬양의 힘이 있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령한 예배라는 건 과연 어떤 예배일까? 신령한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와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자들은요 로마서를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 부분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과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왜 우리는 예수여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천적인 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 1절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러므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을 다 한꺼번에 받아주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 구원은 이것이니 복음은 이것이니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 말은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교리가 아닙니다. 구원은 또한 논리도 아니고 특별히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느낌도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에서만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구원은 삶을 통해 증명되고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삶이 바탕이 되어야 여러분 구원이 구원되었다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말씀되어 우리 안에서 살아있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덩어리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덩어리로 사는 거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덩어리.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덩어리인가? 복 받았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구원의 복덩어리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덩어리는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공공성이라 나를 위한 복이 아니라 너를 위한 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복의 통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머릿속에 이론으로만 남아있으면 구원이 삶 속에 능력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다시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가 복음을 품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성령 충만하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원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그러므로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흉내만 내고 형식만 갖춘 그러한 능력 있는 종교인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는 주님을 바라보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이제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주님이 같이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를 따라오시려고 그러냐고. 여기가 주님의 집인 줄 모르시냐고. 여기 계셔야지 어디 날 따라오시냐고. 주님 아시죠? 저 나가서 나쁜 짓 안 해요. 여기 계시면요 반드시 다음 주일날 다시 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 따라오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계십시오. 곧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랭랑 치며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 처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욕심이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별로 욕심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진짜 욕심이 없어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시 우리 목사님은 신령하십니다. 그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웃었죠?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욕심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 마친 후에 나가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 저는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직 그거 하나 욕심이 있습니다. 잘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가면서요 주님은 여기에 두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삶에 부담이 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면서요, 이런 부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간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므로의 삶의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삶을 요구하는 것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담감은요, 목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장로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집사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나는 어떤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부담감은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부담감. 대통령이 되었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어쩌면 교회 직분보다 더 큰 부담감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사여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장로여서가 아니라, 단순히 어떤 직분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그런 대가성이 아니라, 오늘 그러므로의 삶을 부담을 갖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이 내 생명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러므로의 삶을 가지고 요청받고 있을 때에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의 삶을 요청할 때에 형제들아 말하는 것은 강압이나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과 구원과 복음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말할 때는요, 여러분, 일말의 타협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복음의 순수성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만큼에는 무서우리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윤리라는 겉옷을 입어야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할 때는,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형제요,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 너희가 큰 자가 섬기는 자이어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삶 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이런 것까지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고? 미쳤다 정말. 와, 왜요? 여러분, 저도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미쳤다 정말. 와, 이런 것까지 예수 말씀대로 산다고? 여러분, 형제들아 권하노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삶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체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멋있죠? 여러분, 모든 것은 양보해도 복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것에 매여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할 수 없다. 그러면 목수가 망치를 들고 어디까지 가는 것이 일이고 어디까지 가는 것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안식일에 가보세요. 호텔에 가면요, 안식일용 유대인용 엘리베이터가 있고 이방인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용 엘리베이터는 누름 버튼이 안 돼요.
1층부터 15층까지 있으면 1층에서 15층, 2층 올라가서 문 열렸다가 그 다음에 자동으로 닫혔다가 그 다음에 3층 올라가서 문 열렸다가 자동으로 닫혔다가. 왜요? 누르는 게 일이니까. 이방인용 죄송합니다. 저만 갔다 와가지고. 이방인용은요, 한국 사람 급하잖아요. 닫힘. 제가 마침 문이 열렸길래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닫힘 하는데 저를 딱 쳐다보고 저만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9층까지 올라갔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면서 엘리베이터를 바꿔놓는 거예요. 와, 미쳤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치열하게 논쟁해서 나온 결과물이래요. 복음은 어디 있죠? 복음의 자유는 어디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 복음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씨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성도라면 복음이 내 삶 속에서 복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이 씨름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로서 권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헤세드가 어떤 것입니까? 가늠한 여인을 품어주시는 마음이었고, 남편 5 이후에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 여인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짐을 안고 살아가는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위로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내가 지금 그 헤세드를 가지고 복음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니 우리가 붙들어 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수했다거나 혹시 잘못했다 해서 거절되는 사랑은 하나님의 헤세드가 아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요, 탕자로 하여금 그대로 아버지 품에 썩 안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 아버지는 아마 축농증이었지 않을까. 또 망령되다고 욕하지 마시고. 왜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 냄새는 안 나거든요. TV 보면 냄새 안 나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냄새 났을까 안 났을까? 어디 출신이죠? 여러분, 겉에서도 나지만 돼지가 먹는 거 먹으니까 나오는 것도 돼지 냄새 나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를 그냥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죠, 그죠? 이게 헤세드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 뒤에서 이렇게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 느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잘 나가는 대구의 한 목사를 보고 계십니다. 국민 여러분, 비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근데 여러분, 저는 저를 알거든요. 저는 제 속마음을 누구보다도 압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던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부인하기만 했습니까? 3년 반 동안의 그 모든 세월을 한순간에 없었던 것처럼 싹 지워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람보다 더 빠른 광탈하여 갈릴리로 갔던 사람이 저거든요. 순간순간마다. 저는 제 안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는 보거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제가 목사이기에 남들보다 탁월하다 말할 수 있을까? 저요, 우리 교인들은 하는데 여러분 욕 테라피 하세요? 이게 웃는 분은 뭔가 안다는 거야. 아세요? 사람 없을 때 제 방에 들어가서 에이 시원해요. 목사님 같이 신령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요, 에이 시원해요. 탁월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서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저 같은 놈 보고 어떻게 했을까? 그 자리에서 잘라버렸지. 너 아니면 목사 없냐 이 세상에. 널린 게 목사야.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 오셔서 다시 그 부인할 때의 그 숯불과 그 음식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면서 부르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 여기에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뭔가 마음에 좀 들지 않고 이처럼 큰순말금생교회 같이 천국 같은 교회일지라도 불편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면 목사님도 설교 스타일이 두 종류인가 하세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이게 너무 발달해서 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저도 오기 전에 여기 리서치 좀 했습니다. 오는데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는 알아야 돼요. 우와, 근데 목사님 뿅가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설교가 열정적인데 우와, 대단하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네. 근데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다. 누구냐면 우리 성빈교회 교인들은 안 해. 우리 성빈교회는 우리 목사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잖아 봐.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 여기 저기 설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적인 설교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은혜의 복음적 설교가 있어요. 율법적 설교는 다 잘못했다고 찝어내요. 당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목회하기 쉽다? 똑바로 안 해? 이러면 너 죄인이지? 그러면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 은혜 기죽하고 다 죽는다?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잘못됐다고 찝어내고요. 천국 못 간다 하면 여러분 죄인인 거 알지만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복음적 설교는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당신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렇게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 때문에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은혜의 설교이니, 제가 리서치하니까 여기가 그 설교 은혜가 선포되어져 있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절대 밥이 아닙니다. 절대 밥 먹으러 온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었고,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그러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곳에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무조건 율법적인 분들은 잘못된 것만 지적해내려고 그래요. 요거 잘못돼 있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통찰력 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그분에게는 뭐다도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뒤틀렸어요. 여러분, 엄마도 세 종류인 거 아세요? 예.
애가 유리컵을 가지고 이렇게 갖고 가다 깼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놨네. 예, 그러니까 깨뜨렸는데 선지자적인 엄마가 있어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적인 엄마. 그 다음에 율법적인 엄마. 네가 실수했으면 네가 치워야 해. 율법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복음적 엄마는요. 안 다쳤니?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어떤 엄마다? 1번 선지자적 엄마다. 2번 율법적 엄마다. 3번 복음적 엄마다. 이렇게 삶 속에서 복음이 녹아나지 않는. 근데 저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유형의 엄마를 발견하니 복합형이 있습니다. 야, 너 안 다쳤냐? 내 너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럼 네가 치워라. 전형적인 복합형. 자, 1번, 2번, 3번, 4번. 사지선다가 돼야 우린 다 잘하잖아요. 그죠? 자, 나는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손가락으로 시작. 4번이죠. 그렇죠. 이 한국형, 복음형, 율법적 엄마들. 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난이 여러분 마음 열고 받아들여 주세요.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토요일 날, 내일, 아니 오늘 여러분들은 좀 다른데 불금을 보냈다 하더라도 쩔어서 컨디션을 마셔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부부싸움 치열하게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딱 그치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마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문제 앞에서 환경 때문에 예배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구원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꿋꿋하게 끝까지 예배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나고 말입니다. 아주 긴 시간을 지나고 돌아보면 내가 그 예배 자리를 지킨 것 같지만 예배가 나를 지켰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종일토록 일터에 있다가 예배에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집으로 가서 푹 주무시는 분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졸아도 내가 주의 집에서 졸아야지 예배 자리로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아니라 상큼하고 깔끔하게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게 안 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졸아도 와서 조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섬기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실천적인 면에 있어서 첫 번째로 예배를 꼽았습니다. 교회 가장 중심에도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역동성은 예배의 역동성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성도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의 태도는 어떠한가? 예배의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깊이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 견고한진들 다 주의 은혜로 녹여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여러분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니까 아시죠? 교회 오세요. 그러면 뭐 하고 온대요? 술 끊고 오겠다 그러죠. 담배 끊고 오겠대요. 와,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술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담배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예배 참석하기를 애쓰라. 저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물어보세요. 술 끊으려고, 특히 담배요, 금연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기는 또 싹 잘 숨기네. 야, 여러분, 금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 지금까지 노력해서 안 된 거면 당신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애쓰지 마십시오. 그 노력을 어디로 돌리라? 예배로 돌리면
주님이 끊게 하시고 주님이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죠. 이게 성령의 힘이죠. 여러분, 삶을 고치고 예배로 오라 주님 한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탕자도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가락지 끼고 예배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 후에 내가 옷도 갈아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도 새 것으로 바꾸어 내 아들 삼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예배의 능력이요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면서 뭔가에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고 돈을 벌었다 칩시다. 그 돈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사슬에 여러분의 영혼을 묶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고 대학에 합격했다면 그 부모는 감사 헌금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 아이는 동아리에 가서 제일 먼저 죄 짓고 있을 겁니다. 예배에 성공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같이 살자. 같이 살자.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주름이 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아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두 가지가 꼭 펴져야 되는데 낯짝하고 낙하산이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뭐하고 뭐는 펴져야 된다고요? 낯짝하고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 예배 마치고 미간이 찡그려져 있는 사람은 뭐 좀 의심을 해봐야 돼. 여러분, 근데 이 예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전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가장 중요한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 뭔가? 예배적 삶입니다. 이 예배적 삶이 제물이 되어야 그 예전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예전 예배에서 은혜가 되어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그 선순환이 일어나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 예배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배적 삶을 살다가 다시 예전 예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공급받아서 또 나가서 예배적으로 선교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 여러분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단번에 죽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 아세요? 죽어서 순교도 어렵지만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은 더 어렵다. 평생 살면서 여러분 순교적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로마서가 말하는 산제물의 의미입니다. 예전 예배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배적 삶, 교회 밖에서 우리와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교적 삶, 예배적 삶, 순교자적 삶,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적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가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뒤통수 한 방 팍 맞은 것 같아요. 왜 나는 저런 말 못하고 살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써먹어야지. 목사님 써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써먹으래요. 그래서 저작권 허락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 강성문.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제 삶을 돌아보면 진짜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금지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금지어, 금지 단어 뭐게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이 말 쓰면 안 돼. 시작. 그걸 봐요. 알잖아. 뭐 쓰면 안 된다? 우연히 지나가다 그 사람 만났대. 우연히 내가 거기에
어머, 너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니? 어머, 우연히.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 대신에 뭐 쓰냐면 마침 그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마침 하나님이 그때 그거 전화 받게 하셨어. 우와, 내가 서울에서 오는 전화는 안 받거든. 공인은 안 받거든. 근데 우연히 그때 받았거든. 이거 하고 여러분, 공이 안 받거든.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 나 받게 하셨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한번 보세요. 내 낯짝이 구겨져 있나 펴져 있나. 우연이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생각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큰 일만 역사하시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일도. 여러분, 우리 그 말 있잖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작은 것도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은혜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걸로 증명해달라 그래요. 하나님, 더 잘 사는 것으로, 더 높아지는 것으로, 더 훌륭한 것으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로 알겠습니다. 아시죠? 왜 안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해자가 돼요. 여러분,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왜 그게 필요 없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이삭처럼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시죠? 이삭을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거부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야곱처럼 저는 진짜 막 쪼개고 나누고도 남아서 그냥 풍창풍창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그러면 교회 헌금 안 할까? 하지. 우리 교회도 빚 많았거든요. 그 많이 갚았어요, 그죠? 굉장히 많이 갚았어요. 10년 안에 한 25억 갚았으면 잘 갚았죠, 그죠? 오, 이제 놀래네. 근데 누가 갚았게요? 새 가족이 다 갚았다? 우리 저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집 잡히고 뭐 해가지고 교회 지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 이제 다 지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 이제? 그럼 새 가족이 갚아야지. 이자 내고 하는 건 새 가족이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총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총리도 나오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총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게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적 삶이에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습니다가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도록 두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결정하게 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니까 그래, 나는 믿기만 하지, 아유, 글쎄 하나님이 내게 뭘 그런 걸 해주시겠어. 내가 언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너는 아니요. 여러분,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인데 패배감과 실망감에 쩔어 삽니다. 그때부터 내 심령 안에 내 영은 여러분 행복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게요? 종교 노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관적인 지수로 측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요합니다. 내 느낌대로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나 하나님 하나도 못 느낄 수 있어요. 남들은 주야 한데 나는 주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버티면, 인내하면, 인내 너무 고상하다 그죠? 버티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도 감격할 날 올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웃으며 자랑하며 간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사랑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니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살아야 하는가의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지요?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해 주십니다. 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난할 수 있지요. 지금 몸이 병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왜 살아야 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받지 말라, 이 사명이에요. 명령 곧 사명입니다. 이 세대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은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세계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자랑이 삶의 목적이 되는 세상이 바로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그럼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여기 명언 여러 개 남기고 간다. 물고기가 혹시 물을 떠나 살 수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떠나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믿으세요? 진짜로요? 다행이다. 점점 작아지던데. 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말하니,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낚싯바늘이에요. 걸리면 최소 중상 최대 사망이 낚싯바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애써요. 아름다운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요. 유엔도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 정부도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국회도 만들어 봅니다. 근데 어떻죠? 그 안에는 여전히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로 득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짓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 능력만을 내세우며 그 다음을 생각할 따름입니다. 능력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들이 훨씬 낫죠. 와, 국회의원들 한번 보세요. 그 스펙이 장난 아니에요. 와,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요즘 그 사람들 거짓말하는 건 이제 놀래지도 않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와, 그래 하네? 당연하지. 청문회 하면 여러분 이상한, 아이고, 여러분, 진실함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세대에 휩쓸리고 정의롭고 진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사회, 이 나라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딱 이 말만 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보수라는 이념 아래서 여러분, 복음을 묻어버리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정치인은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념도 아니고요, 신념도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이요, 복음은 십자가요, 복음은 능력이요, 복음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아픈 자 돌봐야 되고, 우리는 이념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소외전자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선교하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준엄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하나님. 여러분,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젊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과 등진한 줄 알고 세상을 점점 멀리해. 그러면서 교회 안으로 그냥 선교 전도. 그래, 그것만 가면 기분 좋은데, 이 세상은, 아유, 제가 교회 또 교회 간대. 아유, 저거 잘라 마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사회적 질서나 예의범절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분명히 상식을 넘어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몰상식이나 비상식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이 세상을 향해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공공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근데 와, 진짜 답답한 사람,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되려고 그런다? 와, 미친다.
저 밖에서 빛과 소금 좀 하시라 그러면 다 녹아. 소금이 다 녹아서 없어. 이거 주여. 여러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탐스럽잖아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명이 있는 데 있으니까 모르지. 가보세요. 진짜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굉장히 초라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주 그냥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초라함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 사람의 딸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일 만큼 매력적이에요. 누구는 재테크에서 이만큼 벌었대. 그러면 솔깃하죠? 안 해서요, 여러분들? 지하에 있으니까 모르는구나. 누구 아이들은 어디 갔대? 여러분들 수성구 살아서 모르죠? 우리 북구 살면 자꾸 수성구 갈라 그래. 컴컴해. 근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보톡스 맞아보래. 이 얼굴이 어때서? 여러분, 누가 집 얼마 올랐다 그런데 예수 믿는답시고 설교 듣고 있다가는 날 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좀 세상에 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만요, 우리가 사는 건 세상이거든요. 우리도 조금 세상대로 빠릿빠릿하게 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목사지만요, 늘 돈이 아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전히 돈이 좋아 보여요. 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돈하고 잠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두 개가 싸움을 합니다. 너 목사잖아. 왜 목사는 돈 안 되냐? 너 목사잖아. 여러분, 이거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만 본받게 없어서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오늘 몸부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성전에 있어야 할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 있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큰 교회,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물속에 빠지지 않는 것 어렵지만 여러분, 우린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데에 내 이익이 아니라 내가 손해되는지 안 되는지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빨리 갈게요. 아멘을 안 하시니까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변화를 받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변화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변화 받았잖아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수 믿죠. 변화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 변화를 받아는 뭘 변화 받으라는 얘기죠? 이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변화는 구원입니다. 그것은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고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하시는 변화는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바울이 바울 되는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게 어려울까? 바울이 바울 되는 게 어려울까?
신령하시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목사 되는 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통합중은 어렵지 않아요. 대충 해서 신대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목사 돼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거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고백합니다. 목사 되기 정말 어렵다. 목사 되기 진짜 어렵다. 목사가 되고 보니 바울처럼 살고 싶은데 사울의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살고 싶은데 여러분 시몬의 모습이 계속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되고 바울이 바울 되고 목사가 목사 되는 것은 점진적 변화이고 날마다의 변화입니다. 한 방 없습니다. 한 방 없습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 베드로가 베드로 되어서 믿음의, 이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그래. 오늘 기도 빡세게 하고 들어가서 잤어. 새벽 기도까지 눈을 쪼개서 나왔어. 한 방에 변했을까? No. 점진적인 우상향의 그래프로 나가는 것이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것이고 바울이 바울 되는 것이고 목사가 목사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자꾸 구설수에 오릅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사가 목사다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회개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부족했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내 삶의 능력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장로가 장로 되는 것, 권사 안수집사 할 때는 그렇게 잘했는데 장로 되니 다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100년 뒤에라도 여러분들의 이 푸르름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사다움을 뒤로하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뒤로한 채 직분 수행에만 만족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해 병들었다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것이 실천적 삶, 예배적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거기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거기에 안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매력이죠. 이게 신앙인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은 매력 덩어리다. 성경 수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데, 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며 가는 거예요. 몸부림칠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많이 힘들지? 괜찮아. 조금만 더 가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 대강 살기에 너무 큰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기에는 너무 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금만 애써 보십시다.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 보십시다. 저기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어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며 설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계속해서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